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은 딱 한마디로 교회 사랑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의 머리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 사랑은 교회 사랑입니다. 누가 교회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또 교회 가운데 섬김과 헌신으로 나가는 그 부분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순천누리교회는 너무 감사한 것이 제가 뭔가 막 이렇게 세워서 하려고 하지만 세운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너무나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차량 운행으로 말없이 차량 운행으로 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섬겨주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 음식을 만들 때 반찬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재료를 준비해서 그 음식을 만들기까지 헌신과 봉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 청소도 정말 말없이 자기가 시간 날 때 자원하는 심령으로 와서 교회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식사했을 때 그 설거지하는 것도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어떤 부분은 부부가, 어떤 부분은 가족이, 어떤 부분은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면서 그 섬기는 부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찬양팀으로 섬기는 부분. 찬양팀은 각자 목소리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소프라노, 어떤 사람은 알토. 그 목소리 패턴이 다른데 어떻게 그것을 아름다운 하모니 내려고 주님을 섬기는 부분 가운데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함께 가려고 하는 그 부분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 교회를 섬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3 우리 친구가 고3인데 공부하고 싶은 그 열정도 마음도 있을 텐데 그것을 다 뒤로 제끼고 피아노 반주를 끝까지 해냈어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하나도 정말 숨발려 있고 재치가 있어서 그것을 누리시는 분도 계셔요. 이게 다 그때 자기가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그런 봉사를 했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움직이고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은 교회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냐에 따라서 교회가 아름다워집니다. 교회가 생기가 있어요. 교회가 활기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린 교회가 좋습니까? 닫힌 교회가 좋습니까? 열린 교회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따뜻한 교회가 좋습니까? 냉한 교회가 좋습니까? 따뜻한 교회요. 따뜻한 교회가 좋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좋습니까? 미움과 시기가 많은 교회가 좋습니까? 사랑이 많은 교회가 좋습니다. 밝은 교회가 좋아요? 어두운 교회가 좋아요? 밝은 교회가 좋아요. 여러분 잘하시네.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주인 되기 때문에 움직이시는데 우리 마음이 닫혀있고 우리 마음이 차가우면 우리 마음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그런 남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주님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데 우리가 단단히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주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귀한 몸된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열린 교회, 따뜻한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들의 교제가 싹 트인 교회, 음식이 맛있는 교회, 바라만 봐도 또 보고 싶은 그런 얼굴이 있는 교회, 밝은 교회, 우리가 다 꿈꾸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이런 교회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같은 교회, 초대교회는 열린 교회입니다. 따뜻한 교회, 모이게 힘쓰고 모이면 교제의 기쁨 넘쳐나고 맛있는 떡을 드시면서 교제하면서 서로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는 교회였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느끼지 않고 서로 통역하면서 나눠주기를 기뻐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하는 그 일이 전념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열린 교회였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지만 그런 은혜를 누렸지만 이후에 닫힌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끝까지 열린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생명 살리는 교회, 그렇게 꿈꾸고 나갈 때 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돼서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이 복을 받아요. 교회가 소망입니다.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영광, 이 교회가 바로 섰을 때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이,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이,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응답받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소중합니다.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가이사 빌립보 가이사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또 엘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합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그 제자들 중에 시몬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고백,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는 아주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되이다.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이게 교회예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다른 어떠한 공동체보다 좀 다릅니다. 똑같이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숨쉬고 지내지만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모여서 나갈 때 예수님이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을 때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너무나 딱 맞는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멋진 고백 하시고 멋진 삶을 살아내실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 옆에 가고 싶잖아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 옆에 가고 싶잖아요. 그 사람이 인상 쓰고 있으면, 불평하고 있으면, 짜증내고 있으면 왠지 뒷걸음칩니다. 가기 싫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행복하잖아요. 활짝 웃잖아요. 별로 기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막 괜히 웃어요. 막 기쁨이 충만해요. 행복해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을 가까이 해야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짜증나고 불평하고 엉망하잖아요. 시기하잖아요. 괜히 남 미워하잖아요. 남 안 좋은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안 좋아요. 가까이 하면 그 사람도 물듭니다. 근데 교회는 이런 영적인 부분 가운데 누가 리더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요. 분위기는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내려와서 그 분위기를 잡아주냐?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요.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들을 만들어가면서 나갈 때 정말 그 사람이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는 일도 잘 돼요. 하는 일이 잘 되기 때문에 복을 받아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 삶이 교회로부터 나가요. 주일에 이 드리는 예배가 이 예배에 성공할 때, 이 예배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기쁨이 충만할 때, 평안이 넘칠 때, 가정에 가서도 기쁨과 평안이 넘쳐요. 직장에서도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요. 근데 교회에 와서 냉랭하고 차갑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가면 가정에 가서도 냉랭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고백, 참으로 멋진 고백을 하고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 복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닫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육신의 형제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역사가 매일매일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의 말씀 꼭 붙잡아야 돼요. 그 진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위대한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만 나온 게 아니에요. 성공한 말씀만 나온 게 아닙니다. 다 실패한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 또 영적으로 믿음이 없을 때와 믿음이 있을 때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봐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처참하게 죄를 범했을 때도 그 죄를 낱낱하게 기록해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삶도 다 기록해뒀습니다. 성경은 다 그렇게 통전적으로 전체가 쓰여져 있어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안 좋은 이야기, 또 실패한 이야기, 넘어졌던 이야기, 아팠던 이야기, 병들었던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내는가, 그것이 기록된 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롭고 율법에서 자유롭고 죽음에서 자유롭고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그것에서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진리를 알게 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영,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 가사가 나에게 와닿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듣는 말씀이 나에게 와닿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해 줄 것을 믿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기도가, 자기 삶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열어주셔요. 우리 마음을 열려고 성령님을 초대하고 환영하고 성령 충만함을 꿈꿀 때 성령님이 한 개인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동훈이나 재훈이, 또 어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고 고배는 친구인지 몰라요. 저 어린 친구들도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 어린 친구들을 만집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셔요. 어린 친구들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만지시는 가운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 이렇게 돌보면서 어른들이 먼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면 그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보는 거예요. 엄마의 예배를 보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 9시 예배를 드렸는데 9시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어린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11시 예배가 서지 않는 거예요. 11시 예배 거의 개척해서 2년 넘게까지 정말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은혜로운 예배 꿈을 꿨지만 예배 회복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전적인 원인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저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11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9시 예배, 11시 예배 다 드리려고 하니까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니까 어려웠어요. 그래서 세대간 통합 예배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없어서 봉사를 못하니까 9시 예배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대간 통합 예배로 자녀와 부모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꿈꾸고 나온 거예요. 이 예배는 주일학교 예배가 실패한 것으로 대안으로 나온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주일학교 예배를 잘 드렸어요.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예배는 잘 드립니다. 그러면 대학에 가면 그 신학이 다 끊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 때는 아예 교회도 가지 않고 가난한 신자가 많이 돼버려요.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이 프로그램입니다. 주일학교 때는 그 프로그램 맛에 즐겁고 기뻐서 막 교회에 갑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혼자 생활할 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간 통합교회를 통해서 가정 가운데 정말 회복의 역사를 꿈꾸고 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 예배가 회복되죠. 예배가 회복되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한 영혼이 은혜 받는 거, 그 웃음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예배 회복을 통해서 교회가 참으로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후에 점점점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교회에서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기쁨은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카라. 뭐라고요? 카라.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카리스. 카리스라는 단어가 은혜예요. 은혜는 기쁨에서 나옵니다. 은혜의 그 말의 근원이 카라. 그 단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유카리스. 유카리스는 뭘까요? 감사입니다. 뭐라고요? 감사. 카라에서 나온 단어예요. 카라에서 기쁨이라는 단어에서 바로 은혜가 나왔고 감사가 나왔어요. 내가 기뻐할 때 은혜가 있네요. 내가 기뻐할 때 감사가 넘쳐요. 그래 기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쁨이 안 나올 때 여러분 웃어야 됩니다. 웃으려고 해야 돼요. 웃지 않으면 내 표정이 굳어 있어서 내 마음도 굳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내가 웃으려고 하면 내 마음이 열려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웃잖아요. 그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열릴 것 같죠? 마음이 먼저 열린 상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을 때 얼굴을 보는 거예요. 교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데 날마다 손 모으고 살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생각하는데 날마다 예수님 생각하면 잘한 거예요? 순간순간 예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 사랑이 뭡니까? 보이는 것을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 육신의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은 본인은 육신의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거잖아요. 죽었을 때는 끝난 거예요. 본인은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 본인은 형제에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은 본인은 교회, 그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머리라고 하니까 이 교회가 어떤 것일까? 내가 손때가 묻는 그곳, 내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기 싫지만 그 사람의 얼굴 보고 활짝 웃는 것. 내 마음속에는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지만 예수님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그래도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가. 살짝 웃어주는 것. 이게 다 예수님 사랑이에요. 간단합니다. 아주 간편해요. 이게 간단한 것을 우리가 안 합니다. 간단한 거, 사소한 거, 이것을 잘해야 돼요. 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서 충성하고요. 극히 작은 것에서 불의한 자가 큰 것에서 불의한다라고 누가복음 16장에 말합니다. 작은 것에서 그렇게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거죠. 그럴 때 큰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 공동체 우리가 꿈꾸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예수님이 내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세상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별명이 페트로예요. 페트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돌일, 반석. 베드로의 별명은 페트로, 반석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그 예수님이 주인 되는 예수님의 교회. 내 이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이 반석, 페트로 위에,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세우신다라고 말합니다. 반석은 돌인데 그 돌에서 물이 나올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반석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석에서 물을 마셨고요. 예수님도 그 반석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반석이 되어주셔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어주신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고 머리 되어주시고 몸이 되어주실 때 그 몸은 각 지체가 있습니다. 지체가 없으면 머리 하나만 가지고 산 사람 봤어요? 머리만 가지고 산 몸 봤어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몸이 중요하잖아요. 몸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또 입도 있고 귀도 있어요. 이게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입이 없으면 우리가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봐요. 또 맛있는 음식 먹을 수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귀가 없어서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발이 없어서 걸을 수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 아름다운 곳 어떻게 갑니까? 우리 손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해봐요. 지체가 있잖아요. 이 지체가 이 머리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머리인데 각 지체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유기적 관계입니다. 이게 막혀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열어져 있고 또 그 지체가 힘이 있어야지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지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가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도 한 분 한 분을 말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됐고 옛 타성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지만 지금은 예수님 믿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지옥의 자녀였지만 지금은 천국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런 바뀐 삶 가운데 나갈 때 그 한 분 한 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삶 가운데 예수님과 연결돼서 살아가는 지체가 된 거예요. 그 지체 가운데
어떠한 한 지체가 필요 없는 지체가 없어요. 손, 너 필요 없어. 너 잠깐 떨어져 있어. 발, 너 필요 없어. 떨어져 있어. 입, 너 정말 싫다. 실수하는 너 입 정말 싫다. 입 정말 나가 있어라. 떨어져 있어라. 그런다고 말 안 씁니까? 지체를 그렇게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리잖아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요. 그 교회 공동체의 각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 얼마나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 거예요. 나는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소중하면 옆 사람도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 소중한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교회 공동체에 이루가는 아름다운 삶이에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속상하지만 참고 우습고 그 사람을 세워야지만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져야지만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힘을 모아줘야지만, 누군가가 그 정성을 모아줘야지만, 누군가가 그 마음을 모아줘야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고맙게 여깁니다. 두고두고 고맙게 여깁니다. 제가 개척해서 이 개척을 해서 돕는 손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개척 멤버예요. 개척 멤버입니다. 예후에 여러분이 일꾼이 세워지고 교회가 커졌을 때 여러분이 순천 우리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던 그런 날이 지금도 그러지만 그 일을 꿈꾸고 나갈 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더 앞당겨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주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척 멤버는 힘을 모아줘야 돼요. 마음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함께 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한마음 됐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름다운 교제의 기쁨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고 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서가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 더 건강하게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워졌을 때 이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하면 세상에서도 다 이겨내요. 여러분이 병마가 와도 다 이겨냅니다. 질병이 와도 이겨내요. 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 어떤 환란이나 밖에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사랑, 주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면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이 모두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셨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됨을 시인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떤 공동체에서 생활하게 됩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시고 이 우주적인 삶 가운데 오늘 구원받은 백성을 주셨는데, 또 장차 구원받을 백성을 그렇게 열어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시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교회가, 여러분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참 많았기 때문에 이 교회관을 건강한 교회관으로 만들기까지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죠. 어렸을 때부터 안 좋은 교회의 모습을 많이 봤어요. 안 좋은 목회자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교회가 싸우고 분열되고 목회자가 욕심이 많고 목회자가 너무나 세속에 물들어서 그런 부분이 보이고, 성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보이고, 이런 모습,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봤는데
성령님이 어느 날 딱 깨닫게 해주니 너가 교회를 세운다고? 너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그러면서 그 안 좋은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할래? 너도 그렇게 할래? 이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제가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어렸을 때 그걸 보여주고 또 기도하면서 저한테 그것을 느끼게 한 것은 반면교사. 반대로 생각해서 정말 그렇지 않는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세우기를 원하시구나. 아, 너가 그 목회자 그렇게 봤으면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종, 성도를 사랑하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사랑하고 지역사회 사랑하고 나가는 그 하나님의 종이 되어달라. 그 뜻이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꿈꾸면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교회관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 부정적인 교회관이 건강한 교회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관으로, 부정적인 목회관이 건강한 목회관으로 그 가치관이 바뀌게 된 겁니다.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그 은혜 가운데 건강한 교회관, 건강한 목회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다 가지시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힘이 모아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전에 MBC 앵커를 하셨던 그 아나운서가 계십니다. 조정민 목사님. 이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원래 불교 집안이었어요. 불교 집안에 나온 전형적인 모태 신앙입니다. 그 어머니 아버님도 불교 신앙이었어요. 그 뱃속 있을 때도 불교 신자였어요. 모태 신앙으로 나왔어요. 불교 신자인데 결혼할 때 믿는 아내를 만난 거예요.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방송국 활동하면서 그 아내를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미국 특파로 나가 있을 때 일이 바쁠 때 자기가 이제 그 여유가 남을 때 이제 자기 여유 생활을 즐겼잖아요. 그러면서 미안하니까 아내에게 교회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그분이 국내로 들어와서 다시 그 아나운서 활동을 할 때 그 아내가 여전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 기도를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분은 혈압이 낮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항상 새벽 기도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의심도 좀 듣고 마음에 안 들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 아내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교회에. 따라갔는데 그 아내가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가 가사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 사함을 너 받으라. 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찬송가가 자기 마음을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사함을 받으라.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 사함을 너 받으라. 이것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내가 믿는 하나님, 아내가 믿는 예수님이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5번을 읽었습니다. 5번을 읽고 나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분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설교 듣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정말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분이 그래서 그 이후에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 그 직장을 내려놓고 이후에 하나님의 종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말 잘하는 아나운서 출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그 말씀이 쏙쏙쏙 들어오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한 사람을 바꿔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 뜻을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시간이 지난 후에 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을 꿈꾸면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고 아끼면서
정말 평일에도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돌려보고 항상 열어져 있는데 사람 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순천교회 가족들이 수시로 교회에 오고 기도하고 싶을 때 달려와서 기도하고 열어져 있으니까. 목사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정말 이 재단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재단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주인 되신 예수님, 구주 되신 예수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만지십니다. 아멘. 복을 부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기쁨에 충만하고, 남편과 여전히 같이 사는데 남편을 보면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뻐요. 아내를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요. 자녀를 항상 보는데 그렇게 자녀가 사랑스럽고 예뻐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그 자체로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